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3장 1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통치할 세력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말한 붉은 말 세력이요, 계시록 8장 7절에서 등장한 무신론주의, 붉은 세력, 공산주의를 말함입니다.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10뿔이라는 것은 10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10뿔로 등장하는 10나라가 승리의 기세를 보이고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면류관이 있고, 10뿔은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 8째 왕으로 더불어서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게 되는 10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 통치 시대 기간인 3년 반 동안 10뿔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이 대표적인 7나라를 말하는 것으로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이렇게 7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로 11절을 참고하면은 10뿔은 7째 머리가 망하고 8째 왕이 등장하면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 다니엘서 7장 20절로 25절 같이 8째 왕과 뜻을 같이 하여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할 10개의 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뿔에 10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이 10개 나라로 큰 승리를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5절로 6절 같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7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회방하였기에 참남되다고 한 것입니다. 7머리는 계시록 12장 3절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 계시록 17장 7절,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일곱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왕이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과 같이 열 뿔을 열 왕을 만들어서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열 뿔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대표적인 일곱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 일곱 나라 중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로마 시대의 계시록을 기록하였기에 이 망한 다섯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라는 이 5개의 나라로 그 당시 존재했던 이 하나는 로마, 그때 이르지 아니한 하나는 이 소련이 되는 것입니다. 소련이 1917년에 등장하여 1991년에 멸망하였기에 이것을 잠깐 동안 계속한다고 한 것입니다. 열 뿔은 계시록 12장 3절, 다니엘서 7장 7절, 다니엘서 7장 20절, 다니엘서 7장 24절, 열 뿔에 대한 해답은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 뿔이 한 뜻을 가지고 여덟째 왕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여덟째 왕이 열 뿔과 함께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의 설명.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에게 주었더라. 표범과 비슷하다는 것은 이중적이고 강교한 계율주의 세력이며 발이 곰의 발 같다는 것은 이 약탈자의 행동을 보인 것이며 사자의 입 같다는 것은 무자비한 공산주의 세력으로 보인 것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표범과 곰과 사자를 나타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을 이 짐승에게 주므로 계시록 13장 13절과 같이 큰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하늘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권세를 주어서 계시록 13장 15절 같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하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같이 거짓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으로 하여금 용의 가마를 받아 용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표범과 비슷하다. 이중적인 색채. 곰의 발 같다. 약탈자의 모습. 사자의 입 같다. 무자비한 공산주의의 모습. 가장 잔인한 표범과 곰, 사자가 짐승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의 능력과 용의 보좌와 용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로 햇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게 되는 것이죠. 보좌는 계시록 16장 10절에 짐승의 보좌,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세를 또 거짓 선지자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능력과 권세로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과 같이 거짓 기적을 믿어지게 하심은 바로 심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햇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단은 욥기 1장 6절로 12절, 욥기 2장 1절로 6절,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바로 짐승이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도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음으로 강력해져서 여덟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 왕은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이 여덟째 왕이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복종시켜 통치하기에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정통치 시대, 짐승수,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 계시록 13장 3절의 설명.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짐승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는 것은 일곱째 머리인 소년이 망하는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 같이 대적의 세력을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시다가 다 쓰신 후에는 이사야 14장 5절 같이 패권자의 호를 꺾으셔서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는 것은 일곱째 머리에 소련의 회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에 등장한 이 4대 강국을 미, 영, 불 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작은 뿔이 등장하여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 같이 넷째 짐승 소련이 망하고 나머지 세 나라는 작은 뿔에게 권세를 빼앗기고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5절 같이 패권자의 호를 꺾었지만 이사야 14장 29절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그 뿌리에는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의 뿌리라는 것은 공산주의 소련은 망해도 그 악의 뿌리, 즉 공산주의는 남아서 더 악랄한, 더 독한 독사와 불뱀 같은 나라로 회생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볼 때 소련의 회생을 계시록 13장 3절과 계시록 13장 12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인데 다섯은 망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는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있고라고 한 것은 로마는 그 당시에 존재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일곱째 머리 소련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가 없어지면서 여덟째 왕이 등장하여 세계의 패권을 잡으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하였으니 일곱째 짐승을 모체로 하여 일어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머리, 일곱 머리, 일곱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일곱째 머리는 바로 소련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하여 죽게 됐다. 바로 소련의 패망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것은 소련의 회생, 러시아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계시록 1917년 10월 혁명으로 등장한 소련이 1991년에 패망하고 러시아가 등장하여 29년 이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북방의 아수르는 하나님이 서시는 악의 몽둥이, 악의 막대기이다. 악의 막대기 몽둥이가 바로 소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5절에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다. 이것은 바로 소련의 패망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이사야 14장 29절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 이사야 10장 5절, 부러졌다 이사야 14장 5절,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열매는 불뱀이 된다. 이사야 30장 6절, 사신들이 재물을 가지고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땅을 지난다. 이사야 14장 29절은 공산주의 근본에서 더 강한 세력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30장 6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로 7절에 내 짐승은 4대 강국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넷째 짐승에게 10뿔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나와서 먼저 뿔 중에 셋이 뽑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10뿔은 다니엘서 7장 20절, 다니엘서 7장 24절, 계시록 12장 3절, 계시록 13장 1절, 계시록 17장 3절, 계시록 17장 7절, 계시록 17장 12절. 다니엘은 예언서, 계시록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작은 뿔이 나오면서 10뿔 중에 3뿔이 뽑혔다면 계시록에는 10뿔이 등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7뿔이 있어야 하는데 10뿔이 등장하므로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뽑았다고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계시록에 성취되었다면은 7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뽑힌 3뿔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넷째 짐승 소련.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작은 불은 러시아. 계시록 13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이사야의 예언과 다니엘의 예언이 계시록 1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 머리는 계시록 17장 3절, 계시록 17장 7절,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7 머리는 7 산이요, 7 왕이요, 7 나라인 것입니다. 7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나라. 5은 망하였고, 로마 하나는 있고, 소련 하나는 없으나 이러면 잠깐 동안 계속한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8째 왕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인 이 소련에게 속하였습니다. 8째 왕의 등장은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4대 강국 중 세 국가는 나라는 존재하지만 힘을 잃고 8째 왕과 10뿔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의 설명.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면 이때부터 짐승은 용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록 13장 12절로 15절 같이 거짓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우상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참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용과 짐승에게 경배함으로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의 설명.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는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8절 11절을 참고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이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1장 2절 같이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수정 통치 시대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참난된 말, 하나님을 해방한다. 42달 일할 권세, 이것은 수정 통치 기간,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계시록 13장 6절의 설명.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의 세력이 극도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늘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까지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의 설명.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용으로부터 계시록 13장 2절 같이 권세를 받은 짐승이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나오지 않아서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로서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1장 2절 같이 버림을 받아 짐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전 세계를 짐승이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 참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은 잘못 믿은 자들로서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바로 음녀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못 믿은 사람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지 않으면 살아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잘못 믿은 자들이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할 때 나오는 이 말씀과 비슷하고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정 통치의 뜻이 풀이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무신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공중에 가 있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수정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나오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수정통치 시대를 통과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비처를 만드시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수정통치 시대를 통과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쭉정이가 있으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으며,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은 버려둔 사람, 버려둔 여자가 있으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은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으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은 염소가 있으며, 계시록 22장 11절로는 불의한 자, 더러운 자가 있으며, 계시록 12장 17절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들, 이들은 음녀교회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13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은 음녀교회이며, 다원주의 교회, 잘못 믿은 자들이 버림을 받게 되고, 바로 믿는 자들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를 짐승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으로부터 계시록 13장 2절 같이 권세를 받은 짐승이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입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나오지 않아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1장 2절 같이 버림받아 짐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전 세계를 짐승이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7절 참고. 계시록 13장 8절의 설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은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1장 27절 참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생명책. 이 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수정통치 시대를 미리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성도들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같이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소멸하여 타락한 자들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했으니,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했으니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계시록 3장 5절 참고. 이들이 수정통치 시대를 살면서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했으니 여기서 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다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외 없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수정통치 시대를 통과하여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는 이 말씀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짐승에게 경배함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기에 수정통치 시대를 통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예비처와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비처를 만드셨는데 수정통치 시대를 통과한다면 예비처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통과할 수 없기에 예비처를 만드신 것입니다.
보호처는 심판의 피해를 피할 방법이 없기에 보호처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흐려질 수 있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기록되었다가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은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1장 27절 참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데,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수정통치 시대를 미리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성도들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같이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소멸하여 타락한 자들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했으니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 계시록 3장 5절 참고. 이들이 수정통치 시대를 살면서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했으니, 여기서 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9절의 설명.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미가엘서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9절의 말씀은 계시록 13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뜻이 있는 사람, 즉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같이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29절, 계시록 3장 6절, 계시록 3장 13절, 계시록 3장 22절 참고. 계시록 13장 10절의 설명.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라고 한 것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과 같이 거짓 선지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같이 거짓 기적과 짐승표로 미혹하여 사로잡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이들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산채로 잡혀서, 살아있는 채로 잡혀서 유황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다는 것은 요엘서 3장 9절로 10절, 계시록 6장 3절로 6절 같이 칼 같은 무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자기도 마땅히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칼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우리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창출된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욕같이 연단을 통해 받은 인내, 계시록 3장 10절 같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 이 인내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같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같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이사야 26장 3절 같이 심지가 견고한 믿음, 계시록 1장 20절 같이 금촛대 믿음, 계시록 9장 4절 같이 항상 푸른 신앙. 이런 믿음들이 필요한 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으니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을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인내는 시련을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5장 11절은 결말이 아름다운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과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 우리 시대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용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